어떠십니까? 천국 공부 재미있으시죠? 저는 지금까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 천국 복음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떤 때는 여러 가지 그런 세상과 비교해 보면은 내 여태까지 뭐 했나, 뭐 이룬 게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더 큰 게 있지 않냐? 더 큰 게 있지 않냐? 맞습니다. 이게 없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이룬다 한들 그게 무슨 성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도 이 천국 복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무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알아주거나 말거나 신경 쓸 거 없이 우리는 오직 이 천국 복음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뒤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제 듣고 배우셔야 될 또 정체성이 있죠. 바로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그야말로 영화 제목 같으면 감동이 없이, 눈물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 매여서 산다는 것. 바울은 딴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내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거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기쁨을 너무 딴 데서 많이 찾아요. 우리 지도자들도 때로는 세상적인 것들에서 자꾸 기쁨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허전해요. 그게 기쁨이 아니거든요. 천국 공부, 참 좋은 공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제 이렇게 집중적으로 성경 66권을 한번 공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배우시고 주변에도 또 많이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 사이버 학교를 통해서 정말 천국 신앙 바르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더 깊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기업이라는 게 과연 뭘까?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기업으로 얻는다, 뭐 유업을 얻는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상을 약속하고 있어요. 상, 상, 밥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 수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녹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상 주심을 믿고 살았어요. 상 주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8절에도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또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또 요한 2서 1장 8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도 온전한 상을 잃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주님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고 또 마태복음 19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버린 것마다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성경은 이렇게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상을 약속합니다. 상, 기업, 기업으로 얻으리라. 뭐 유업으로 얻게 된다. 상속하게 된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상, 또 기업,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미흡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직접 가서 본 것이 아니고 본분들의 증언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뭐 약간 미흡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진리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대로의 영광과 상을 우리는 받게 될 겁니다. 다만 집을 받는다 그래도 그 집의 가치가 어떤지 이게 잘 피부로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지 중요한 핵심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증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약속했어요. 상을. 그렇다면 우리가 누릴 기업과 상은 과연 무엇일까?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는 303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303페이지부터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될 상급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보편적인 상급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편적인 상급. 누구나 다 똑같은 상급이 있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첫째는 천국 들어가는 거죠. 천국 들어가는 자격.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 천국 자체에 들어가는 자격입니다. 네, 이것도 엄청나게 큰 거죠. 비록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미국의 비자, 제가 처음에 미국 갈 때 비자를 받으러 갔는데 나는 신분이 확실하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내줄 줄 알았는데 안 내주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뭐 사정 해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뒤돌아서 나오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야, 미국은 오지 말라면 안 가면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만약에 쫓겨난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본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은 안 가면 되지만 천국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미국 비자 나왔다 옛날 한동안 막 엄청 감사했어요. 감격했어요. 막.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이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몸이 있어요, 몸. 변화되는 몸. 변화되는 몸입니다. 그냥 뭐 병들 몸, 무슨 뭐 고통받는 몸, 이런 몸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천국이 될 수가 없죠. 그것도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인데요. 네. 변화되는 몸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런 몸입니다. 그건 다 똑같아요. 너는 봉사 조금 했으니까 너는 요만큼만 변화되라. 이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완전한 변화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영원히 사는 영생입니다. 영생. 이거는 똑같아. 이거는 누구나 다, 목사든 성도든 뭐 집사든 그냥 아무렇게나 믿었던 사람이든 또 그냥 열심히 믿는 사람이든 죽어라고 믿는 사람이든 봉사 열심히 하든 아니면 그냥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적당하게 하든 뭐 이거 다 똑같아. 근데 일단 이 안에 딱 들어가면 이제 달라. 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서로 다른 개인적인 네, 상급과 영광이 있다. 그러면 천국도 가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가서 느끼는 게 다 다른 거죠. 네.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는요, 다 똑같아요. 물론 VIP 그런 이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딱 들어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탁 어떤 사람은 에쿠스. 기사가 탁 오고 옆에 비서가 딱 딸려서 그리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버스 타고 가는 사람.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가서 보면은 사는 집이 또 달라. 어떤 집은 막 으리으리한 집이 있고 어떤 집은 그냥 초라한 집이 있고. 네. 그리고 어떤 집에 가면 막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집이 있고 어떤 집에 가면 그냥 누가 죽거나 말거나 오거나 말거나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안에 들어오면 달라지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너희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는 불공평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주 앞에서 수고한 대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그걸 누리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해가는 그런 일꾼으로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주님은 보편적 상급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으시리라 분명히 성경에 언급을 했어요. 계시록 22장 마지막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보여준 다음에 22장 6절에서 이 모든 것은 신실하고 참된 것이다. 그대로 기록하라. 반드시 이르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으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편안하게 예수 믿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네? 좀 힘들게, 좀 고생 좀 해요. 고생 좀. 주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삶은 편안하는 게 좋겠고, 주를 위해서는 좀 고생 좀 하면서 살자는 이야기죠. 그래야 거기에 따른 위로가 있고 상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히 사는 것은 모두에게 주시는 상급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는 사람마다 상급이 다 달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다면 서로 다른 각자가 행한 대로 받는 상급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성경을 정리하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첫째는 기업이 달라요. 기업이. 예? 하늘에서 나누어 줄 기업이 달라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유업을 얻는 것이지만 분명히 주님은 각자에게 서로 다른 기업을 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 보면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분명히 네가 지극히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해라. 10고을 권세를 차지해라. 그만큼의 하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19장 28절로 29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눈물 뿌리고 희생한 거에 대해서. 네.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줄로 재어진 기업을 바라보고 즐거워했습니다. 시편 16편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기업을 본 거예요. 줄로 재어준 나의 기업. 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것보다도 더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위에 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업을 인해서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는 왕이 제일 높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런데 하늘의 기업, 영원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한 번 얻으면 영원한 기업이에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다 계시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12장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구번역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다. 다니엘은 다니엘의 업이 있어요. 네,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니엘의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구약 교인들에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했어요. 이것은 장래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성도들이 받는 기업에 대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우리가 다 노숙자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네, 바로 그곳은 성도 각자가 누리게 될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기자는 성도들이 결국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증거합니다. 시편 37편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37편 18절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하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37편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사는 땅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우리의 기업 아니겠습니까? 37편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땅 그러면 세상 땅만 하지만 오히려 믿는 자들 세상 땅 뺏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기업이 다르다. 두 번째는 집이 달라. 네. 사람마다 기업이 있고 사람마다 다 기업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 안에 들어가면 또 집이 있어요. 집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 있죠.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은 가시면서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는 이 세상의 거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나그네야. 네, 나그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찬송은 장례식장에서만 불러요. 그렇죠? 평안할 때 잘 안 부릅니다. 혹시 평안할 때 부르면 하나님 빨리 데려갈까봐 잘 안 불러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거기서 불러요. 사실 평안할 때 불러야 합니다. 저 높은 곳에 있는 나의 기업.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처소들. 네. 그걸 생각하고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야.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준비하신 성을 소개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로 12절인데요. 예.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는 집을 보여줬어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습니다. 여기 중심부에 하나님의 도성이 딱 있어요. 이 도성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정금으로 만들어졌고 12기초석, 문은 12진주입니다. 세상에는 그 코딱지만은 조그만 진주 알맹이 하나 가지고 사람들은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딱 가보면은 이 문이 다 진주예요. 문이. 예? 문이 다 진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이 다 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 아버지의 문은 진주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집의 거리는 다 정금이야. 근데 아버지 집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여기는 아버지의 거하는 처소예요. 보좌가 있는 곳이. 성도들이 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근데 각자의 처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다 노숙자 아닙니다. 각자의 처소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한 것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다. 예루살렘 성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그들의 영광 아닙니까? 들어갈 때마다 야 베드로, 들어갈 때마다 야 저 사람, 그리고 들어갈 때마다 이스라엘 12지파. 왜? 그들이 복음의 기초를 놨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집이 다 있는 거예요. 제 집도 있고 여러분의 집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1절로 12절에 이사야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룰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분의 나라와 성도들의 영광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장을 이사야는 마치 그 장면을 보고 예언을 한 겁니다. 54장 11절로 12절 너 공부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요,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총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다 영해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영해해서 은혜된 말씀이면 뭐 하겠어요. 네. 지금 잠깐 기분 좋으면 뭐 합니까? 진짜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성경은 영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실제를 보여줬는데 왜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실물을 없애버립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자, 예루살렘의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지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서 받아서 나누어준 선택된 종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새겨져서 천사들이 들어갈 때마다 머리 숙이고, 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고 나가면서 볼 때마다 야 베드로, 야 요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십자가 지고 간 그들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처럼 우리 각자의 처소에는 우리들의 이름과 이 땅에서 수고했던 모든 일이 기록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방문할 때마다 이걸 보고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야,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씨 정말 수고 많았는데 정말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 상급이 다 주어졌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다 기록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거기 가면은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계시록 21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우리는 그곳에 뭐가 기록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들의 행위와 말까지도 기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들이 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다 그의 책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일단은 이렇게 기업이 달라요. 집이 다 달라요. 아름다운 보석들로 만들어진 거룩한 처소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항상 은과 금과 보석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리고 집에다가 돈만 있으면은 화장실도 변기에 금을 입히려고 그럽니까? 금 변기에서 볼일 보면은 거기서 금덩어리가 쏟아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인간은 이런 걸 좋아할까요? 어떤 그림 그려라 그러면은 애들은 꼭 황금 보석집을 그려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최고 아름다운 곳에서 살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본능적으로 그런 걸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그런 비슷한 걸 그려놓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본능 속에 들어있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귀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기업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하늘의 기업들,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신 그 기업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